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며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혹은 만군의 주의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에 물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강가의 어기와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배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수완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자문위원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리라 하매라. 수원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죄에 깨어 속고 있다. 이집트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로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걸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부수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그들의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 한 성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께 예배하고 또 주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아리아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내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에 대한 그 경고를 내리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설적인 이런 멸망의 선고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이 이야기가 이 시대 버전으로서, 이 시대의 이야기로서 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애굽의 경고에 대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나에게 응한 바 되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의 영성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전령이다, 하나님이 사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이렇게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물론 그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다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만물 자체가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이신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세상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는 만물 자체가 하나의 계시 상징분인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뭐냐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그때마다 어떤 사인들을 자꾸만 주시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징조라 그런다. 징조.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이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히 볼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사인이구나. 이런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암호와 같은 것이에요. 암호.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다 그들은 우연히 일어나고 뭐 그렇게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걸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제가 늘 이렇게 예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할 때 드라마로 이해를 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드라마 속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들은 우연이 없어요. 그건 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 드라마의 그 화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조차도 우연히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감독의 필요에 의해서 그 드라마의 필요에 의해서 다 캐스팅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일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예언서를 살펴볼 때에 그 당시에 여러 제국들이 나와요. 이사야는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제국들 전체 다 끌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 제국들이지만은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이 세상 전체예요. 세상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애굽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둘레셋이 될 수도 있고, 모압이 될 수도 있고, 다 모든 경고 이야기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만약에 이걸 우리에게 안 받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한 게 하나도 없잖아. 대한민국 없잖아. 대한민국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이게 얼마나 슬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은 비록 대한민국이 없고 여러분 속에 이 속에 우리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 이해하는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가지고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아이러니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막 아수르를 원수시하고 애굽을 원수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요 복받은 나라요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유, 원수 국가인데 그 원수 국가를 애굽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아수르도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절 띄워보세요. 25절. 맨 마지막 절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라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가 이런 나라들 전부 저주를 끌어붙잖아요. 너들 망한다 망한다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 복받았다 이런다는. 이런 부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난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된단 말이죠. 이 대부분 문자주의에 빠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애국도 복받았고 아수르도 복받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나.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모르면은 이런 것들이 해석 불가예요. 특히 창세전 언약을 모르면 해석 불가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런 얘기했다 뒤에 가서는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야. 나 성경대로 가르쳤다. 이 언중육을이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을 문자대로 가르치면 좋을까요? 뭐냐. 성경을 문자로 보고 망한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니까. 성경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숯불에 구운 떡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했죠.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이것은 숯불을 만들기 위한 먼저 피운 불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 성경을 쓰신 모든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서 자기들은 이 대필자예요, 대필자. 그들이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이렇게 글만 쓴 것이지 이 내용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다 그 쓴 거예요, 써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쓰게 했는데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글을 썼을 때는 사람들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해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들이 알았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랬다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관원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알아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뭐 하느냐?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라 그랬어요. 피웠다가 껐다가 다시 피워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올바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냐? 이걸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야. 그럼 그 보혜사가 오면 누구를 증거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럼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입은 성령은 반드시 모든 성경을 누구 이야기로 해석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하나 못을 쳐놓고 갑시다. 마귀라는 놈이 짱구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빙자해가지고서 거짓 영들로서 역사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영들의 역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거짓 것으로 또 풀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이야기하되 누구의 유익을 위한 예수냐? 자기 유익을 위한 예수. 이걸 우상의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누구의 입에서 창궐하느냐? 목사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전부 뭐냐? 인본주의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래 것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 말씀이 뭐가 되냐? 윤리, 도덕, 교훈이 돼버려요. 교훈이 돼버려요. 그럼 윤리, 도덕, 교훈이 되면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지키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단.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다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묻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이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옳음과 좋음을 구분하시라고. 예수 믿는 것은 정답의 문제예요. 이건 옳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타협이 안 돼. 타협 불가야. 그 어느도 타협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이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못을 꽉 박아놓은 거예요. 언약이란 말, 언약. 이건 누구라도 변개 못 시켜요. 하나님조차도 변개는 못 시켜.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법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그럼 구약은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마당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다가 율법을 줘가지고 지켜라 했다니까. 지켜라 했어. 근데 실제 광야에서 율법을 줘서 지켜라 했는데 지켜졌어요? 못 지켜졌어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을 받고 온 세계에서 너희 이름이 떨칠 것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계약을 했어요. 됐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모세가 그 계약서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서 계약서의 내용을 문자로 이렇게 봤는데 밑에서 이미 뭐 했다? 아론과 그를 따르는 자들 있죠. 여기 중시하는 게 아론을 놓치지 마세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이때 당시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이. 성막제도가 생기고 나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이때는 아직까지 대제사장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리더야. 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옆에 누구를 붙였느냐? 아론을 붙여놨어요. 잘 보세요. 모세가 나 말 잘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명령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말 잘하는 애 있잖아. 그래서 붙여준 거예요. 아론은 뭐가 좋다? 다시 말합니다. 아론은 뭐를 잘한다? 말빨이 좋다는 얘기요. 말을 잘한단 말이죠. 말을 잘한단 말. 그 말 잘하는 자가 지금 뭐하냐? 모세는 말이 어눌해요. 실제 어눌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스스로를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해가지고서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백성들을 끄집어냈어. 광야를 끄집어내가지고서. 모세는 지금 뭐 하느냐? 실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옆에 아론은 독자적인 계시가 받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모세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모세가 없으면 아론은 죽은 목숨이라. 모세가 없으면 아론은 지말을 한다니까. 지말을 한다니까. 근데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시내산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걔 데리고 오지 말고 다른 놈 데리고 오지 말고 네 혼자 올라와. 그래서 모세 혼자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서.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요? 아론이 하잖아요. 아론이 뭘로? 말빨이 좋다니까. 사육군 기질이 있어. 말빨이 좋아.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말빨이 좋아.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그걸 쏙지 마셔야 돼. 미사여구의 현란한 단어에 아주 말이죠. 그냥 말 들으면 그냥 뿅 가요. 아주. 쏙지 마시라고. 사기꾼들이 말 잘한다, 못한다? 모세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 말을 못해가지고. 아론은 사기를 잘 쳐. 말을 잘해가지고. 저는 사기를 칠 줄은 몰라. 말이 어눌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사기꾼들이 아론이 주도해가지고서 뭐 하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진짜 여호와예요? 아니죠. 근데 백성들한테 뭐를 가르쳐요? 금송아지를 뭐라 가르쳐요? 하나님이라 그러죠.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그러죠. 여기 우상이에요. 여기 신약식으로 하면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라고. 그걸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런 걸 하나? 아론같이 말빨 좋은 거짓 종들이, 거짓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게 이 시대 마지막 종말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면은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말을 잘한다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응? 신앙에 이것은 말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전하는 데 있어. 팩트. 이것이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름이라는 거예요. 오름. 그래서 이 오름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오름은. 이거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하고는 상관없어. 이것이 오름이에요. 오름.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시편 2편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뭐 한다? 하나님께서 진노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구원하는 방식은 뭘로 던져놨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마지막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뭐를 따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요 믿음이 위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면 아래에서 만든 것이냐? 그래서 아래에서 만든 믿음은 뭐하냐?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나와요. 열심히 믿으세요. 믿어야 구원받지. 믿어야 구원. 주체가 뭐냐면 인간이 돼버려요. 여기 가짜 믿음이라.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신앙의 주체를 누가 행사하느냐? 인간들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 이단들의 그 나타나는 현상이 열심과 특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과 특심. 그래서 열심과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열심과 특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을 해. 왜요? 여러분들 열심과 특심이 없잖아. 그래서 빠질 확률이 없다. 그렇게 열심과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대부분 그렇다니까. 왜? 거기에 뭐가 있는? 열심의 특심에는 누구 의가 있어요? 자기 의 있지. 자기 자존감을 챙겨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녹록한 재미인데.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그거 팍 살살 부추겨 보세요. 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신천지 같이 천부장, 만부장, 십부장, 이런 걸 뭐 준다 그래, 뭐 해봐. 간부 줘보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면서 항상 뭐 하느냐. 진짜를 하면은 가짜도 같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 드라마에 주연이 있으면은 또 악당도 같이 있는 거야. 똑같이 얘기를.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제국들의 그 열강들의 그 심판받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뭐냐. 유다도 똑같아요. 여기서 치외복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도. 유다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건 또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마당에서 이방이나 유다나 하나님 뜻에 어긋날 것 같으면 똑같이 그렇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나 했을 때 동의어를 보세요. 예, 동칭으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 이방아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민족.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로 놓은 것은 다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식으로 믿지 말란 얘기예요. 애굽식으로. 만약에 애굽식으로 믿을 것 같으면 빼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믿으면 된다니까. 거기서 믿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거기서 빼내놨단 말이에요. 빼내놨는 것은 애굽에서의 신앙은 전부 뭐냐?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 내가 주체예요. 신은 내게 종속이 됐다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는 것이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이게 애굽식 신앙이라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식으로 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 내 필요에 의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교인들이 자기들의 무슨 필요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다 뭐를 갖다가 이렇게 딜을 하느냐?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게 세상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포장돼서 왔는 거예요. 그게 열심과 충성이라는 이름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하냐? 하나님이 뭐를 준다? 복을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추구하는 복이 무슨 복이에요? 땅의 복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땅의 복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창세기 언약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지 땅의 복이 아니라니까. 근데 가짜들은 전부 뭐 하냐? 땅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기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서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의 종교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틈만 나면 우상숭배 신앙을 하느냐? 인간 자체가 뭐가 되느냐? 애굽에서 난 자기 때문에 이 인간 자체가 우상과 친근하다니까.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 마치 쉬운 얘기로 죄 짓는 거하고 똑같아. 죄 짓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지어지게 돼 있어. 왜? 죄 아래서 난 자들의 특징이 죄와 친근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신앙이 그래서 횡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을 징계하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징계하는 거예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느냐? 우상숭배하는 것이냐? 그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방 나라 뭐 이렇게 열국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한다는 얘기를 쟤네들 잘못했구나. 그거 보고 박수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곧 누구를 이야기하냐?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쪽 애들이 이방 나라를 이제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하나님 징계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이 딱 저거 보고 와 고소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도 우상숭배하면 저렇게 돼 이놈아.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라니까. 언약의 후손은 언약의 후손이고, 언약의 후손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방식으로 똑같이 우상숭배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둘 수 있냐고. 우상숭배 신앙에서 빼냈는데, 애굽에서 빼냈는데, 광야에 나와서 애굽식으로 살면 빼낸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피눈물 역나올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소리쳐도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죠. 왜 그래요? 체질적으로 우상숭배 신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몸뚱이. 그래서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될 때마다 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아니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면 가자 이게 아니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도 안 되더라니까. 그럴 때 누굴 보느냐? 주여. 이런 나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 죽으셨네.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네. 주님 아니면 나 어떻게 삽니까? 주님 아니면 나 못 삽니다. 주님. 날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뭐 신앙의 열심과 충성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예수 믿음 안에 딱 들어와 있을 때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동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때에 비례로 뭐가 따라 나오느냐? 내 열심과 충성들이 따라 나오게 돼서 헌신이 따라 나오게 돼서 그래서 신앙이 뭐라 하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신앙이 산 제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예수 믿음에서 격발된 산 제사가 돼야 되지 예수 믿음에 없는 산 제사는 그건 또 우상이 돼버려. 열심히 충성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여기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늘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 이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이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자기 한계를 알 때에 주여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내가 무슨 뭐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하고 말이야 내 몸을 쳐서 불사른 데 내어주고 모든 걸 할지라도 뭐 없으면 나띵이다? 사랑 없으면 나띵이라 그러지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라니까.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주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하고 말이죠. 구제를 하고 뭐 하고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지 옳은 것은 아니라니까. 옳은 건 뭐이다? 예수 믿는 것이죠. 모든 소재물에 뭐를 치라? 소금을 쳐야 돼. 그 소금의 실체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걸 쳐야 돼. 거기에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으러 할 것 같으면 그건 다 이미 끝난 일이고 뭐 어떻게 할까 이거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서 입을 닫아버리죠. 하나님이 지금 무언수행을 하고 계신다. 너무 잘 나가지고서 지 맘대로 믿겠대. 지 맘대로. 아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이. 이상이 흔치 않으면 안 돼. 이상이 밝아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종들은 아래 일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 이게 건드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사야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경고의 이야기를 이방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를 다시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옆에 서가지고 야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런 얘기 한 줄 알아?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 시대의 이야기로 소환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때, 아, 이것이 이 시대의 이야기구나.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누구에 대한 경고라? 애굽에 대한 경고라 그러죠? 그 애굽에 대한 한번 보세요.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뭘 타고?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이 간담이 너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지금 읽었잖아.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간담이 어떻게 돼요? 녹아나죠.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지금 이집트로 가시는데 이건 뭐냐?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이 시대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뭐 타고 갔어요? 구름 타고 가셨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세상이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지금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지금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애굽으로 간다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애굽이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럴 것 같으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예수님이 오신대.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오면 오고 말지 뭐 이렇게 하지. 야, 하나님 빠른 구름 타고 온대. 그래서 이래 돼버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일 같으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그렇지. 여러분이 하는 얘기라네. 지금 예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지금 오신대. 그럼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큰일 났네. 그럼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게요. 내가 지금 반석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지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비상 걸리는 거예요. 비상 걸리. 오늘 여러분들 비상 걸리기 바랍니다. 비상에 걸려야 돼. 비상에 걸려가지고. 응? 간담이 서늘해. 와. 그러니까 이집트에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상들이 그 앞에서 뭐 하고? 벌벌 떤다 그랬죠. 그럼 그 이야기는 지금 뭐 하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리 들을 것 같으면 누가 겁을 내겠어요? 우상 숭배 신앙하는 사람들은 지금 겁이 절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것들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돌이키라는 얘기지. 나 간다! 그럼 어떻게 해라? 돌이키라고. 신랑이 온다 하면 자다가 깨서 기름 준비를 해 봐야지. 등불을 또 감금하고 봐야지. 그 얘기. 그럼 이게 꼭 애굽에만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예수님 오신다고. 그럼 우리는 그래요. 그럼 왜 오시지? 이러면 어떡하겠어? 지금 한국교회 그러잖아. 왜 오는데?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데, 말로 오는데? 그냥 위에서 말만 하시지. 얼마나, 이게 아주, 코미디. 이 한국교회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니까, 코미디를. 예수님 오신다 이럴 것 같으면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상 걸려야 되겠죠? 그럼 신앙이 올바로 성경적인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 지금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은 외면당해요. 그게 보여주는 게 유럽 교회예요. 유럽 교회가 물질 문명이 발달한 민족이 이게 있잖아요. 복음이 가면 반드시 뭐를 간다? 뭐도 따라간다? 물질을 줘요. 물질을 준다고. 물질이 들어가면 복음이 사라져버려. 떡의 가치 때문에 예수가 삭 자라버려.
땅의 떡 때문에 하늘의 떡이 싹 가려져 버려요. 이게 일어나는 모든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유럽이 교회가 쑥대밭 됐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물질 문명 위에 가라앉혀야 됐다. 가도적인 거예요, 가도적인. 그 유럽의 문명이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되지요. 강대국이 되는데 그 강대국이 되어서 물질 문명이 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또 복음이 사라져 버려요. 신앙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가는 게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독교들은지 한 100년 어간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 정도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급속도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같이 이렇게 부흥 발전하는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외적 성장이든 이렇게 한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발전이 되느냐? 물질 문명이 발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뭐가 되냐? 우상의 전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목사들이 예배당을 짓는다 하지 않고 뭘 짓는다 그래요? 이게 우상신화이라니까. 예배당을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 그래요. 성전 건축. 이걸 신전화시키는 거예요. 신전화시키는 거예요. 이 신전화시키기 같으면 교인들 눈에는 뭐가 보이냐? 이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우상단지가 되어버려요. 그냥 교회는 뭐냐면은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예배하는 하나의 공간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니까. 여기에 어떤 신전의 의미를 두면 성전 이럴 것 같으면 여기가 신전이 돼버려. 그 성전이랑 그걸 깨져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전이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성전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무슨 성전을 지어? 그런데 목사들이 성전 건축한다 해서 헌금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성전이랄까, 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 해야지. 여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돈 내가 성전을 지을 것 같으면은 그 성전이 곧 뭐냐? 예수를 대체하는 것이 돼버려요. 예수를 대체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아무리 이해를 하는데 성전을 폄훼하면 이해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왜?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지은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피땀 흘려서 헌신해야 될 건 예수지 성전이 아니라니까. 이해돼요? 예수를 위해서 피땀 흘려 목숨 내놓으시라고 성전을 위해서 목숨 내놓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 거짓 목사들이 인간들의 그 종교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신전이라 할 것 같으면 인간들은 그냥 올인하게 돼 있어요. 몰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거듭나지 못한 자들, 종교성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모두가 뭐하냐? 신전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으면 또 예배당 짓고 또 교육관 짓고 주차장 짓고 기도원하고 병원하고 학교 만들고 전부 하는 거예요. 전부 하는 거예요. 이 전부 사기꾼들이 사기꾼들. 거짓 복음 때문에 교인들이 거기에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다 나와 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다 나와 있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고 지금 소리 지르려는 것 같으면은 신전 붙잡아서는 안 되잖아. 지금 신전 붙잡아서 안 되고. 그럼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안에 서 있는지,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뭐냐?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 때의 그림자의 그림자,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 초림 때 오셔서 뭐라 그래요? 열심히 특신했던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게 지금 이 시대 똑같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신앙도 한번 돌아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가 도대체 뭔지. 그냥 와서 멍 때리고 가만히 가는 게 이게 아니고,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신앙이
자기 열심에 근거를 둘 것 같으면은 인간은 보세요. 인간의 이 몸은 생로병사라는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그거 겪게 돼 있어요. 병들고 이거 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싶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된다니까. 아니 몸 아픈데 내가 열심히 내야 아무리 열심히 소리 쳐보세요. 되는 거 안 되지. 몸이 아픈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제사가 중요한 것이 이 몸으로서 하는 거 있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이걸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판판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실망이 돼버려. 내가 만약에 내가 몸으로 행하는 열심을 신앙의 근본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몸뚱이가 열심 못 낼 때는 여러분들 대번에 뭐가 오냐 우울증 와버려요. 아, 나 신앙 없구나. 나 이렇게 꼬라지가 이게 아니구나. 나는 버린 새끼네. 이게 나와버린다니까. 왜?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의 근본을 열심으로 가지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 몸이 병들고 열심히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와 상관없이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소망 이것이 있어야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 그 신앙이 가지고 내 몸이 따라가는 대로 해줄 것 같으면 헌신이 될 것 같으면 좋은 것이죠. 근데 몸이 병들어서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이 마음 이거 있는지를 살펴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 몸의 이 컨디션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이건 비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희비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그 믿음에 그것이 더 간절함으로 나타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게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제사를 즐겨 받으실 것 같으면 내가 제사를 지낼 텐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겨 받는 것이 아니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런 자군요. 내가 이렇게 모친이 제약 중에 나를 출생한 자였구나. 내가 이런 자였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죠.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걸 구하죠. 그 다음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과 성것이 왕권과 왕것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내란이에요. 내란. 그것이 이제 발전하면 국가적으로 나타날 때는 내전이죠. 내전. 지금 한번 보세요. 저기 중동 지역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내전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이게 정치적으로 나타날 때는 좌파 우파로 나타나고 여당 야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역적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경상도파 전라도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전이에요. 내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일으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으키게 만들게 내전을 일으키게 서로 싸우게 만든다. 그 당시에 애굽의 이 통치 스타일이 여러 부족 왕들이 하나가 연합한 그런 연합국과 같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생기냐 반목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아기스가 그 블레셋 부족 국가를 연합을 시키죠. 몇 국가로 나타나요? 5국가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요. 그게 그 모습이라니까. 그게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그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은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하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로 앙숙이죠. 싸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모든 갈등 구조가 돼. 노사 간의 갈등, 모든 갈등 구조를 하나님께 확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그 구조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와 똑같은가 내가 이거 봤어. 깜짝 놀랐다고. 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애굽의 이 경고에 지금 들어와 있어. 한치도 안 틀려.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내란이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도 보세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면은 뭐가 일어난다? 좌파, 우파가 서로 대립하죠.
정치적으로 불안해질 것 같으면 불신이 돼버려. 불신이 생길 것 같으면 서로 대립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모든 면에서 불신시대, 불신시대. 화합하고 화평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마지막 때의 그 모습들을 모든 세계 속에 다 집어. 이거 우리나라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현상이 그렇다니까. 전 세계 현상이. 예.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건설하고 세우고 하는 것들은 엄청 힘들어요. 그거 무너뜨리는 건 하루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금방 무너진다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100여 년 동안 진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부흥 발전했는데 이거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지금 떡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좌파 우파가 싸우고 있잖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내린 이 징계가, 이 경고가 지금 한국교회에 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 떨어졌다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더해요. 그 안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파벌이 생겨가지고서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은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회가 혼란해질 것 같으면은 미신 신앙이 창궐하게 돼 있어. 지금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이 국가를 통치할 때는 박 대통령이 잘한 것이 미신타파예요. 미신타파. 그 당시에는 한국에 미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좌우지가. 근데 그런 것들을 박 대통령께서 미신타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아주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미신들이, 무당들이 TV에 나오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좌파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영맥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유튜브가 뭐고 무당들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나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이수근이하고 서장훈이하고 무당복 입고 와가지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전부 예능을 빙자해서 이런 일들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친근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미신숭배인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 여러분들 보세요. 유튜브를 보면은 저녁에 볼 것 같으면 라이브 방송이 나와. 라이브 방송. 유튜브에 볼 것 같으면 쇼츠에 보면 라이브 방송이 나오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점치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 또 어떤 교회는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방문하고 있다고. 8시부터 몇 시까지 서가지고 똑같아. 이거 점치는 인간이나 이 교회에 서가지고 방언한다고 하는 인간이나 똑같은 모습이래. 전부 지금 뭐냐 무당이나 전파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하고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 이거예요. 똑같아. 누가 봐도 똑같으네. 저도 저래 하던데 저기 저래 하는데. 그래서 뭐 하느냐? 종교 간의 화합을 일으키자 해가지고서 연말되고 새 시작이 될 것 같으면은 모든 종교가 하나 모여가지고서 다 해가지고서 종교 간의 일치 화합을 해가지고서 멋있죠, 그죠? 그게 결국 뭐냐? 타락 모습이에요. 타락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또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네? 하나님이 바람 타고 급하게 임하는 이런 시즌이 되면은 이런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유상종하도록 가짜는 가짜들끼리 모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될 것 같으면은 가라지를 다 안으로 묶는 일을 한다니까. 그 일을 한다니까. 지금 그거 찾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무당을 찾을 것이다. 점쟁이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점쟁이 무당이 상종가를 치는 시대다. 지금 예약이 지금 1년치가 밀려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유튜브 보세요. 무슨 예언들이 그렇게 많은지 참 많아요. 시대가 뭐냐?
거짓 영들이 요한계시록 같으면 개구리 영들이 불러가지고 모은다 그러죠. 그리고 종말에도 계시록 18장에 뭘 같으면 교회가 뭐라 그러세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똑같이 귀신의 처소예요. 지금 귀신의 처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자꾸만 사람 비판한다 이러는, 아니 실제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다음에 봅시다. 4절 봅시다. 4절 보세요. 미신신앙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은 미신신앙이 창궐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성기에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곧 만군의 주의 말씀이다. 아, 이거 보고서 지금 한국교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사악한 그러한 자가 지금 군주가 됐어, 지금. 하나님께서 폭군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부정선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짜들이 챙거를 했는데도 뻔히 보고도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좌파들은 나라를 경영을 건설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자들이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하냐? 회사들을 지금 뭐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다니까. 오늘 본문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잘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이 한국인의 지금 이거 어떻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똑같다니까. 응? 악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폭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폭정을 하게 만들어. 응? 4절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포악한 왕의 지배를 받게 만든다 그러죠. 지배를 받게 만든다. 응? 그 다음에 보세요. 포악한 왕이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강가의 어기와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쩐을 사는 사람도 실망하여 배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 병이 들 것이다. 이게 곧 뭐냐? 경제적 위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 흰말이 뛰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죠. 붉은 말이 뛰지요. 그죠? 붉은 말이 뛰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뛰어요? 검은 말이 뛰지요. 기근이 온다니까. 지금 이 영적 지금 봤을 때는 경제적인 지금 기근이요. 경제적 공황 상태가 온다니까, 지금. 요번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재명이 요거 하고 나가지고서 대기업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멀지 않아 이 한국이 진짜 힘들어져요. 이게 눈앞에 환히 보여. 회사가 지금 말이죠. 어렵다 하는데 지금 민노총은 들고 일나가지고서 회사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하지 없어. 자기들 돈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저쪽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물이 마른다 이 얘기는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친다는 얘기예요. 안 돌아간다는 얘기, 안 돌아가요. 모든 면에서 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낚시꾼들이 저 나일강에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가 없다 그러죠. 고기도 못 잡고 그물 치는 사람도 고기를 못 잡고 물가에 풀도 마르고 모든 것이 다 마르고 옷 만드는 사람도 옷을 만들지도 못하고 옷 만들어놔야 팔리지도 않고 지금 이 시대 그렇다니까. 지금 이 시대 모든 세계 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뭐 하느냐. 나라가 지금 망조다니. 그런데 퍼주는 건 엄청 퍼준다 그래 지금. 우리 나라 망하든 안 망하든 관심이 없어요. 쟤네들은 관심이 없는 애들이라니까.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욕 그거 하나 이루면 끝이에요. 끝이다고. 너무 똑같아. 이게 너무 똑같이 일어나니까 내가 야 이게 무서워. 어떻게 한국에 실정하고 똑같은가? 그거를 잠깐 눈길을 저쪽으로 돌릴 것 같으면은 중국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은 국가 해체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다니까. 난리가 났잖아.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주 본보기로 보여줘요. 전 세계에서 98%가 중국을 싫어한다 그래요. 있어서는 안 될 나라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하나님께서 지금 손대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늘 그러잖아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벨레기 후손들에게 실어 날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위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 세 국가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 길을 비키도록 채워줘야 돼.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것들 공산주의 세계를 치워주세요. 그래야 이 복음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어. 쟤네들이 큰 집이 무너질 것 같으면 얘네들은 쪽도 못 서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건 아주 포악한 놈들이니까 그들이 숭배하는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 없애내겠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든 해외 언론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늘에 진노를 받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진노를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한 동정심. 옛날에 어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유엔에서 그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는 하나도 안 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만들어놔 버려요. 전 없어져야 나라라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친중국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걸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보세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수사가 들어가고 막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 탄압이 아니에요. 종교 탄압을 하려면 불교도 들어가고 천주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오직 어디만 들어가냐? 기독교만 들어가는 거예요. 문재인에서부터 기독교 핍박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특징이에요. 특징. 교회 핍박하는 거 나타난다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해 준 거예요. 그 폭정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다고.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고 지금.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자문위원인 너희도 어리석고 제한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씻겨서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말게 하여 너에게 보이리라. 소환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죄께 쏟고 있다. 이집트 주주던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끌고 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지금 이 시대. 이재명의 주변에 전부 쓰레기들 모으고 있어. 쓰레기들 모으고 있어. 전부 전과자들 모아가지고 있어. 이 고관 대작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이놈들이 무슨 조언을 하겠냐고 전부 엉터리 짓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국가가 어려워지면은 충신들이 숨어버려요.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숨어버리면은 간신들이 창궐하게 돼 있어. 간신들은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군주의 마음에 들게끔만 달콤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잘못되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이스라엘 속에 나타날 때 궁중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궁중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하냐. 국가의 왕을 위해서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되고 날 것 같으니까 저 좌파 목사들이 가가지고 조찬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다니. 이따구 짓을 하고 있다니. 한국 교회가 그래. 똑같아. 목사도 어리석고 옆에 있는 관료들도 어리석고 다 썩었어. 안 썩은 데가 없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이번 대통령 선거 하나만 하다. 왜 그러냐. 이미 부정선거로 다 계획돼서 지난번에 했을 때 윤석열하고 했을 때 자기들이 계산 잘못해가지고서 0.몇 프로 진 거 천추의 한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는 노골적으로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딱 장담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 부정선거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를 것이라는 게 그대로 적중해서 드러나 버렸어. 내가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벌써. 가는 길이 뻔해. 이젠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주변에 전부 어리석은 자들끼리 모이면 경우를 흥하는 길로 갈까요? 망하는 길로 갈까요? 사는 길로 갈까요? 죽는 길로 갈까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어리석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끌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14절 보세요. 주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와,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멀리 이사야 시절의 애굽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라고.
근데 아무도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고. 저 애굽 이야기만, 그 옛날 그 애굽 이야기로만 해석을 하고 있어. 아니라니까. 성경은 보세요. 과거든 미래든 현재화 시키지 않으면 나띵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죠. 전에도 이제가 있어야 되고, 미래도 이제가 있어야 돼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경 속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야기라도 지금 현재 와야 되고 4000년 전 이야기라도 지금 현재 와야 되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도 지금 현재 와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소용없다니까. 그걸 풀어야 돼. 그걸. 모든 예언서가 옛날 예적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풀어줘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 경고를 한국에 대한 경고라고 딱 바꿔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제목을 바꿔놔야 되겠네. 애굽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한국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한치도 안 틀리냐. 똑같이 지금 이 말씀대로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교회들이 올바로 안 서니까. 교회가 세상의 등불인데 빛인데 빛을 갈 길을 알려주고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짜들이 창궐해가지고서 말이지. 회사는 망하는데 돈을 내라고 데모하고 말이죠. 어? 국회는 말이야 전부 악법 만들어가지고서 말이야 저기 이렇게 하지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면은 한번 딱 정리해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서 다시 한번 판을 짜는 일들을 하신다니까. 그 때를 기대하셔야 돼. 그 때를. 그게 언제냐? 자 봅시다. 예. 16절부터. 이제 반전이라 16절부터 이제. 예? 지금까지는 내가 좀 부정적인 얘기했는데 지금 16절부터는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 할까 말까? 여기서 끊을까 할까요? 할까요?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김현희 입장 괜찮아요? 지금 반전 드라마예요. 반전 드라마. 16절 보세요. 16절. 16절 다 같이.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이 소리는 뭐냐?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에 붙이는 일들을 하다가 때가 되면 반전이 일어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편에 딱 서가지고 일하시는 걸 보고서 상대에 있는 그 적국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는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 모습이 마치 뭐 하더냐. 지금 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현재 지금 이스라엘. 다른 중동 국가들이 거기 지금 못하는 거예요. 겁나가지고서. 지금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들을 붙잡고 있어. 겁을 내고 있는 모습들이라니까. 요걸 그대로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교회 핍박하고 이렇게 하다가 핍박하는 놈들은 하나님 한번 작살내는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한번 혼내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때는 와, 교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왜? 하나님 그때 새로운 판을 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교회가 개판이 돼버렸어요. 개판된 거 그대로 써야 되겠어요? 밀고 다시 해야 되겠어요? 밀고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밀고 다시 할 때가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울 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니까. 와,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런 자신감을 갖고 계시라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만 딱 갖고 계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등경 위에 있는 빛일 것 같으면 두려워할 게, 어둠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말 속에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되지만은 내가 등경 위에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 이거 타협할 것도 없고. 이런 예언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 때가 되면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유다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떤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 18절. 지금 그날이 오면이에요. 그날이 오면. 이 제목이 18절도 17절도 16절도 그날이 오면 18절도 그날이 오면. 계속해서 그날이 오면 시리즈가 나와. 그날이 오면. 16절 18절. 이집트 왕이 다섯 성이면 사람들이 가나안 말, 이 히브리 말이거든.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다섯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교회를 체질을 시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애굽의 심판 속에서도 애굽의 다섯 성읍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성읍이 뭐냐면 여기에 멸망의 성읍인데 이 멸망의 성읍은 이건 오역이에요. 오역. 이건 뭐냐? 태양신을 섬기던 성읍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 속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오면 보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주가 아니에요. 온 세계 구주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도 언약의 후손들이 있고 아수르에도 언약의 후손들이 있고 유다 땅에도 언약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언약의 후손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이다 아수르다 유다다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을. 이럴 때 뭐가 일어나냐? 제2의 출애굽 현상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나오죠. 따라 나오죠. 이게 이방인 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세요. 교회를 체질을 하고 잘못된 건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리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리빌딩을 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정화가 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의 후손들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찾아 우리 이해 생각하시라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때와 기한이 다 따로 있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살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살에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살에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을 자들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그 신앙을 보고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걸 여기 다섯 성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다섯 성읍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숭배 하던 자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결간에 무당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징조가 이렇게 일어날 것 같으면은 한 번은 뭐가 일어나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스가랴 12장 그 얘기잖아요. 은총과 강구형을 부어줄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온 세계 사람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2의 부흥기가 한번 온다니. 이게 늦은 빛 성령이 임하면 이른 빛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복음의 부흥이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운동이 확 피어났죠. 그렇게 했듯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해가지고서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뭐 하느냐? 부흥의 불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애굽이든 아스르든 유대이든 어느 지역을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16절 이후에는 전부 이 얘기. 예? 그 다음 봅시다.
그날이 오면 19절 보세요. 19절.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습이 꼭 뭐와 같으냐면 출애굽 때 모습과 같이요. 출애굽 때 어떻게 돼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악한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어가서 뭐 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념하사 하나님께서 하감하셔가지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잖아요. 지금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네? 살기는 어렵고 힘든 시절이 왔고 폭정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동자같이 지켜줘가지고 그들을 딱 굳게 세워질 때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두려워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손길을 펴가지고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마지막 라스트 씬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24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보자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찾아서 자기 백성들 불러 모은다 그러잖아요. 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 일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동안에 교회를 모르고 관심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있고 복음 전하는 자들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딱 봤을 때 그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가 잘못됐구나. 저분이구나. 저분이 전하는 저 복음이 진짜구나. 저것이 예수구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확 들여가지고서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든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 건져내는 일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늘 자기 백성 구원하는 하나의 뭐 같느냐면 시스템과 같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떠났다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주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자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께 예배하고 또 주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 얘기는 애굽 전체를 다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 애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싸 안는다는 얘기지 저 마귀 새끼들 붙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 그거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 염려가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불안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새끼는 반드시 하나님 찾아낸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언약을 품고 오잖아요. 언약을 품고 오는데 그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 언제 믿을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니까. 마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가 30회짜리 드라마인데 어떤 사람은 30회 딱 출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30회가 돼서 어떤 사람은 1회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회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할 때가 되면 그 언약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야 지금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불러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되느냐, 적국의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이단들 그거 우리가 나타나는 교리적인 이단들은 있겠지만은 천주교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절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고 반대로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것을 가지고 천주교는 이단이고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은 온 요소에 심어놨다니까. 심어놨다가 때가 되면 그 속에서 부르심을 잊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 구원자가 되는 것이지
특정한 기독교만 구원했다 아니라니까. 이걸 또 잘못 해가지고서 종교 통합하자,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물이 온 사방에 흘러지잖아요. 흘러갈 때에 각각의 이름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에덴 동산 네 강 이야기를 할 때에 이름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 강물을 먹는 사람은 모두가 근원을 찾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근원을 뭐하냐? 근원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같은 것이니까 강물의 이름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이걸 비본질이라고 그래. 지엽적인 걸 싸우지 말라니까. 교리적인 이런 뭡니까? 신앙의 어떤 모습 가지고서 그런 걸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다 믿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구원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때가 뭐가 되느냐? 아수르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유다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겠죠.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게 지금 여기 얘기예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닦아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게 하고 서로 왕래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백성 이 아수르야,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수르와 이집트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 속에 누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은 항상 뭐 하냐면은 이 이사야서는 남은 자 사사이라고 해요. 남은 자 사사. 그 남은 자들이 무엇으로 남은 자들이 돼요?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죠. 은혜로 남겨진 자.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 가지고서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니까. 그럼 은혜로 남겨진 자들은 이런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역사를 풀어가는 조감도예요. 조감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이 이야기 애굽에 관한 이 경고하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 하나의 조감도 같은 것들이에요. 조감도 같은.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냐?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오고, 지금은 이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계 자체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길을 예비한다니까. 반목과 갈등과 서로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럴 때 슈퍼맨 같이 히어로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온 세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통치권 아래에서 여러 사람이 통치를 하니까 분열이 되니까 하나의 통치권자가 세워가지고서 하나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도 똑같이 뭐하냐? 불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심판을 하고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가 일어난다 그러잖아.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구원받고 나머지는 심판받고.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그 구원의 바늘에 지금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이 약속 믿으시고, 여러분들 현실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날마다 큰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 나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내게 하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이 오목한 세월 속에 내가 주님 한번 바라보고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애굽에 관한 경고를 통하여서 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모습이 애굽에 일어나는 이 일들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봐왔사오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또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살아가는 종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저희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